6월의 주제는 이제 두 가지 면에서 항상 이제 주제가 발표되고 영성이 같이 가요. 목표는 산업지교회 세우기로 그걸 가고, 산업지교회를 많이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이 그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냥 평범하게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매주마다 꼭 사업하시는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가게터가 있으면은 함께 꼭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좋은 날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런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명분화시키고 틀을 짜서 이렇게 좀 프레임을 짜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왜냐면 사람들은 프레임이 없으면, 틀이 없으면요, 이게 새어 나가거든요. 그릇시스에 담으니까 그걸 조금 도와드려서 좀 조직하고 시스템화 시켜서 관리하에서 그 산업지교 팀을 만들어 가지고 행정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주보라든가 산업 예배드릴 때 그 복음성가 찬성가를 발견하든가, 그리고 이거를 조금 동기부여를 해서 산업 선교 해보에다가 실어서 해서 여러분이 자부심을 느끼시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그걸 만들어가는 행정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6월달 한 달 동안에 각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이 신청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전도 많이 안 해도 좋으니까 예배만 들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예배 드리세요. 그냥 여러분 종업원 있으면 같이 일꾼하고 직원하고 같이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평범하게 30분 30분 드리면 됩니다. 말씀 나누시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6월의 영성은 항상 영성이 같이 가요. 어떤 밖으로 하드웨어도 가고 소프트웨어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도 같이 맞물려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6월의 영성은 예수님의 성품 영성이 섬김입니다. 섬김, 헌신의 영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 6월달 가고 7월달 가는데 목표 없이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매달마다 어떤 성취지향적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죠. 조금씩 자꾸 목표를 달성하는 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오면서 큰 것보다도 작은 성취를 했어요. 그래서 작게 조금씩 이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가는 겁니다. 큰 산도 계속 팝니다. 삽을 들고 퍼내고 니역가로 날리면은 오늘 산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날마다 전진하는 여러분 되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 우리 모든 큰나무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조금씩이라도 달라지자는 거죠. 아멘. 그 때문에 여러분이 규모 있고 목초지향적으로 날마다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나아갈 때마다 오늘 몇 년 지나니까 싹 달라져 있는 모습이죠. 아멘. 어떤 일확천금을 바라지 말고 끊임없는 성실성을 가지고 진보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변할 때는 사람이 볼 때 그 기적이라고 하지만 기적이 아니고 노력입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 됩시다. 아멘.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잡을 것은 잡으면서 잘못된 어떤 폐허되는 것들은 고치고 좋은 거를 자꾸 세워나가는 여러분들로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실의 영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영성이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영성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 성품, 그리고 두 번째는 육적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성품은 영성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육적 성품은 육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 성품은 뭘까요? 육성은 육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이거예요. 육이 발달한 거예요. 육이 예민한 거예요. 육적인 삶은 술 취함 이런 거 육성인 거예요. 혈기, 어떤 폭력, 육으로 나가는 거예요. 육은 잠언서를 보면은 거머리가 두 딸이 있대요. 두 딸이 있어가지고 다고다고 한대요. 이 두 딸이 거머리가 있어서 거머리 같은데 딸이 둘인데 계속 달라른대요. 육은 욕망입니다. 육은 육덩어리는 계속 뭔가 자기 욕을 만족시키는 영향이 있어요. 이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기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은 거칠어요. 육은 거칠고 육은 시기, 질투, 자랑인 거예요. 육은 갈라디아서 보면은 육은 시기, 원망, 음란 이런 거 육인 거예요. 이 육신의 사람은 망해요. 평안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은 짐승인 거예요. 짐승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을 만들었을 때 짐승은 짐승으로 그냥 혼만 집어넣지 하나님 백성은 영을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는 땅의 백성이 아니고 하늘의 백성인 거예요. 하늘 힘일권을 가진 자고 영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육의 욕망에 따라가. 여러분 달리는 폭발물처럼 열차가처럼 가는 곳곳마다 성공을 향해 가지만 결국 망하는 거예요. 육신은 망하는 거예요. 육은 욕망인 거예요. 끝은 절망이고 멸망인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육을 죽이고 영으로 살아가는 백성인 거예요.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구별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육과 영을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은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그랬습니다. 거짓말, 술 취함, 방탕, 음란, 시기, 질투, 자랑이니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근데 성령의 영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영을 거스리고 영은 육을 거스림으로 둘이 싸운대요. 우리는 영을 추구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은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고 부드러워요. 우리가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싸나우면 안 돼요. 거칠으면 안 돼요. 싸납게 욕을 하면 안 돼요. 반말을 하면 안 돼요.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부드러움으로 가야 됩니다. 율법은 육이에요. 은혜는 영인 거예요. 율법은 남을 정죄하기 바빠요. 이 자랑도 육이에요. 자기를 뽐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뽐내면 안 되고 우리는 감추고 우리 주님이 자랑되고 영이 자랑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과 육을 구분할 줄 아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은 말세가 가까워서 디모데후서 3장 보니까는 사랑이 식어지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즐겨한다는데요. 그런데 우리 영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적이고 이타적인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모델을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영적인 모델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닮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는 보여주려고 나타난 분이 성육신한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다른 거 없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 닮대로 가면 됩니다. 예수 성품, 예수 온유, 겸손, 낮아짐을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영이 성김의 영인 거예요. 근데 낮아져야 성기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 영성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영성이라는 부분은 많은 사람이 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광야의 중세시대에는 수도원 영성, 침묵, 낮아짐, 금식, 고독을 죽이는 거죠. 자랑하지 않고 외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읽기, 기도하기, 묵상하기, 내면화 외면화 공동체 훈련을 해서 그 공동체 속에 있는 영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영성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 영성 다 잃어버렸어요. 요즘은 기도원도 안 가고 수도원도 이런 거 잘 안 갑니다. 근데 희귀한 거죠.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인간은 이 땅에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온통 축복이고 유기란 말이에요. 자랑이란 말이에요. 목사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는데 전부 육덩어리인 거예요. 진정한 영성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 자랑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부드러운 거예요. 아니 교회가 타락을 해가지고 영성 사라지고 육성만 가득 넘쳐요. 여러분 한번 느껴보셔야 됩니다. 예수원 한번 가보세요. 예수원 침묵해요. 말 안 합니다. 많이 거기 노동을 합니다. 침묵하고 겸손하고 배려를 합니다. 너무 실종이 됐어요. 예수 영성이 실종됐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닮는 겁니다. 낮아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예수를 닮는데 누굽니까 옛날 하버드 대학교에 있던 그 목사님 한 분 계시죠. 제가 설명드리고 잠깐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대학교 교수님이고 청장입니다. 헨리 나우엔.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기독교의 본질을 보여주는데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고 책을 쓸 때마다 베스트셀러예요. 인기 짱이. 그 사람 만나려고 엄청난데 그 사람이 자기 자랑하고 막 뻐기니까 이게 아니라 싶어가지고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실을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봉사를 합니다. 마지막 평생 죽을 때까지 거기 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왜 내려갔냐고 기자들이 물었더니 한 얘기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적으로 탁월하니까 내 팬이 많고 나 자랑하고 예수 사가지고 나 자랑하니까 높이려고 하니까는 나의 자랑과 능력이 주님을 가린대요. 그래가지고 그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낮은 데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낮은 데로 가서 주님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장 다 그만두고 장애인 목욕시설하고 이 봉사하면서 평생 장애인 살았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은근히 자랑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정말 이거 진짜가 가짜가 들어가는 겁니다. 나도 부끄러워요. 그러게 되면 예수를 담는 것이 우리 목표가 돼야 되면서 우리는 우리 세상이 보면 십자가 원수로 행하고 예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외면당하는 겁니다.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은 예수 영성을 날마다 닮아가고 잘 안 되겠지만 배워가는 여러분 되고 일단 알고 갑시다. 오늘 여러분이 그러면 교회는 싸울 일이 없잖아요. 교회가 왜 싸우냐면 예수가 없이 육이 가능하니까 자랑, 시기, 질투, 원망 이런 거 누가 말하면은 그 밥받아치고 그 한마디를 못 참아가지고 그냥 죽으면 될 것 같은데 대상이 예수 교회가 세상의 기업이 되고 세상의 자랑이 되니까 이 교회가 도무지 예수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단들이 나가지고 교회 멸시하고 이런 비꼬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큰나무교회 정말 예수 닮고 예수 영성을 닮아 추구합시다. 우리가 완전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저도 항상 이제 깨달았습니다. 목회는 교회 부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닮고 예수 닮는 사람으로 가득 찬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죠. 화평의 평안의 줄로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 4장의 오늘 일부 설교입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 되기를 심수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성경을 가지고 예수의 몸을 섬기는 목사와 교사와 선교사로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 몸을 담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같이는 되지 않고 유혹의 사실에 끌려 넘어가지 말고 항상 경고하고 믿음 안에 서서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영성 우리 함께 닮아갑시다. 오늘 여러분 한 가지 꽂히면 돼. 요 한 달 동안 배워야 돼. 뭐냐면 섬김의 영성, 헌신의 영성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 3가지를 통해서 이제 또 축복이니까 사실 축복이 이런 거 없어도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 3가지를 할게요. 그 첫 번째가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금송아지 사건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율법을 받으러 이제 모세 지도자가 하늘로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갔더니 내려왔더니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왔더니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다가 금고가리 다 뽑아가지고 금송아지 섬긴 거예요. 난장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느냐 하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섬기고 날뛰고 춤을 추는 거예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요 그냥 돌판을 던져버렸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만들었던 조장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이때요 레이지파 사람이 일어나서 그들을 칼로 다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너희들이 나의 그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레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문은 지파는 영원히 성막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가문으로 영적 가문으로 성막 가문 지키는 가문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섬겼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의를 헌신했으니까 너희가 헌신했으니까 앞으로 평생 또 주님을 위해 헌신하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레이지파 중에 또 한 명이 나왔는데 그 비누아스입니다. 비누아스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또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 발람이라는 사람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막으려고 그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뛰어난 무당을 갖다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라 그랬습니다. 가지고 이 사람이 돈 받고 저주하러 가려다가 무당입니다. 가다가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한 거 그 사건이 나옵니다. 모르고 나귀가 막으니까 이놈의 나귀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하면서 때리다가 주님이 나귀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이 나귀가 언제 주인의 명령을 거역한 적이 있냐. 오늘 이 나귀가 명령을 거역할 때는 뜻인 게 아니냐 하면서 눈을 여는 천사가 나귀가 왜 멈췄냐면은 나귀가 가는 주인을 타고 보내는 앞길에 천사 군대들 칼 들고 있는 거예요. 하니까 나귀가 무서워서 못 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귀 입을 통해 천사가 말한 거야. 네가 뭐한 듯 하려고 지금 나가냐는 거죠. 그때서야 이 발람 선지자가 놀라가지고 나귀에서 내린 거예요. 그래서 도로 이제 갔는데 가다가 다시 성경에 다시 예언하라고 해서 이제 갔는데 그러고서 이제 끝났습니다. 어떤 간에.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받아 먹은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모압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뜨리려면은 이쁜 여자들 데려다가 모압 청년들을 유혹하면 넘어간다라고 소스로 암시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람에 대한 신약의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뜨리려고 발람의 꾀에 따라서 여자들을 갖다가
이 미인계를 딱 써가지고 가는 길에다가 딱 세팅을 해버린 거야. 했더니 이스라엘 민족 남자들이 그것도 모르고 이쁜 여자 다 넘어가가지고 음란을 하는 거야. 막 바람나고 막 잠을 자는 거야. 그럴 때요, 하나님 볼 때 이건 가간도 아니야. 그때에 레이의 손자였던,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일어나가지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이게 거시기 한 거예요. 찔른 거예요. 죽인 거예요. 했더니 여기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시원해 기뻐가지고 뭐라 하냐면요, 비느하스가 내 마음을 시원케 했으니까 너의 후손을, 너를 네 지파 중에서 제사장의 가문으로 영구히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헌신을 했더니 복을 받은 거예요. 주의를 했더니 주님의 종이 영적 가문이 되어졌고, 그 가문 중에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했더니 영원히 네 지파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 가문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 선물을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헌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축복이 있습니다. 물론 헌신 축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겠지만 주님이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제가 또 하나 예를 들면 열왕기하 10장의 30절에 보면은 너무너무 감동받은 말씀, 가슴이 뛰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한참 때에 이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하고 왕이 완전히 우상판을, 나라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 아합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왕인데 아내를, 이방 여자를 정략인지 어떤 간에 만나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자가 완전히 무당 섬기는 그러한, 여러분, 귀신의 딸입니다. 국가의 왕비가 돼가지고 나라에다가 전부 다가 무당들을 많이 키우고요, 그런 당을 만들었어요. 교회당 같은 걸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다 목을 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 판인데요, 이때 예후라는 사람이 딱 일어나요. 예후가 일어나요. 예후 장군입니다. 장군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저 여자를 처단해야 되겠다. 그 당시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치적으로도 그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여호나답이라는 유다 왕한테 가가지고, 자, 우리가 한판 벌이자. 너랑 나랑 우리가 힘을 가지고 여자를 처리하자. 그 흑암의 세력을 꺾자면서 마차를 타고 갑니다. 가가지고 가는데, 그 성을 가는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세벨이 있는 왕궁에 가가지고 앞에 서서 보니까 여자가 이에서 꼭대기에서 성벽에서 딱 보고 있으면서, 야, 이 아합이야, 네가 왜 왔냐 이놈아 하면서 막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예후라는 사람이 이럽니다.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옆에 있는 군인한테, 군 병사한테, 왕비 옆에 있는 병사요, 이 사람이 끔찍한 거예요. 그랬더니 네 옆에 있는 여자를 던져버려라. 그랬더니 사람이 성령 역사인지 던져버렸어요. 여자를 던져들다가 성 위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체가 쪼개져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세요. 성에서 병사가 던져서 이세벨 여왕이 죽어버렸습니다. 와,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문제가 아니라 이 여자가 만들어냈던 무당들을 싹 죽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공포를 합니다. 나 예후가 전국에다가 대회를 선포하느라 바알 당을 대회를 열겠다. 바알 전국 체전을 열겠다. 바알 컨퍼런스를 하겠다 하는 거예요. 다 모여라. 안 모이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다 모여서 큰 예배당에 몇천 명의 사람이 다 모였어요. 몇천 명이 이제 숫자 안 나와 있습니다. 엄청 큰 당에 꽉 찼는데요, 이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옷을 입어라, 구별하라. 그리고 80명을 군사를 대기시킵니다. 너희들은 밖에 있다가 누군지 선물을 받고 도망가는 놈은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대회라니까 구별됩니다. 바알 당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옷을 입고 구분됩니다. 죽이지 말아야 돼, 하나님 백성은. 그 대회를 다 몰아난 다음에 명령합니다. 자, 80명 들어가, 다 죽여버려 해가지고 당 안에 있던 무당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죽인다니까 너무 무섭죠. 이게 굉장히 성경에는 잔인한 거예요. 그리고 밖에 있는, 전국에 있는 무당 당들을 갖다가 산당으로 했어요. 싹 불태우고 허물라 그랬습니다. 이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완전히 그냥 계획을 한 겁니다, 이 예후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예후야, 네가 나 보기에 아주 잘했다, 내 마음이 속신하다, 이런 사람이 없는데 네가 잘했다 하고 복을 줬습니다. 뭐라냐면 4대에 걸쳐서 너의 왕권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헌신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예후가
좀 남겨놨대, 상당을. 그래가지고 끝마무리에 예후가 그러나 완전히 쫓아다니지는 못하고 남겼다라 해가지고 아쉬워요. 이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흑암을 꺾었던 이 헌신의 사람에게 복을 줬다는 것을 분명합니다. 저는 그 청년 때 이걸 듣고 가슴이 뛰었어요. 주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 말이 꽂혀서 내 머릿속에 박혔어. 저는 그래서 저도 주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주께 외치고 싶은 거예요. 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영광을 해서 열심을 낼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난 주를 위해서 우리 주의 영광을 회복하고 주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내가 앞장설 거예요. 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주의 영광이 임하고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 주의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세요. 주를 위한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의 열심을 보세요. 우리는 예후처럼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비누아스처럼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복을 큰나무교회 성도들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를 위해서 한번 열심을 내보자고. 아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누가 나를 위해 헌신하고 살까? 누가 어떤 일을 할까라고 보시면서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축복을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는 잘 못하더라도 주를 위한 열심을 나타낼 거예요.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저는 이런 글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주를 위한 열심으로 선봉장이 되고 내가 군대장관이 되어서 앞장서서 깃발을 들고 한번 나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온 땅의 예배가 될 거라는 거죠. 아멘. 그런 것밖에 없어. 제가 그래서 1000개의 교회를 세울 겁니다. 제가 꿈은 뭐냐면 가정교회를 300군데 세우고, 요대 6월달 주제는 산업지교회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공단이 5000개 있고 사업장 다 있습니다. 이 사업장에 누가 예배드는 데가 누가 있냐고. 여러분, 모든 현장마다 주일 평일날 모든 산업체가 거기서 직원들과 함께 예배드린다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기쁠까 생각해 보세요. 아멘. 청와대, 국회의사당, 공항, 모든 학교마다, 이 관공서마다, 학교마다 예배가 드리는 학교가 되면 얼마나 기쁠까? 미국의 백악관, 미국의 K 대통령이 싹 쓸어버렸지만, 학교 성경 공부만 빼버렸지만, 채플 주는 거 빼버렸지만은 그 전까지는 미국이 학교마다 예배드렸다고. 성경 읽기 채플했다고. 아니, 캐네디안 사람이 와서 싹 없애버려서 법으로 바꿔버렸어. 학교에서 예배드리는 금지. 이런 큰일이 있어. 그때 그 사람 다 가족이 가문이 다 멸망했어. 미국이 좀 길어졌어. 그래도 복음의 국가가 과거에 됐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 싸움은 뭐냐면 단순히 교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영과 흑암에 있는 순간의 싸움이라는 거죠. 법을 바꿔야 된다니까. 여러분, 제가 선거 23일 선거잖아. 세상에 또 이해하지. 프랭카드 봤더니 이러더라고요. 시의원들 누구라고 말하면 내가 그렇지. 지난달 보면 앞에 시의원들 해외 무슨 뭐 연수 가는 거 금지. 그 첫 번째. 뭐 그럴 수 있죠. 뭐 근데 가는 게 뭐가 문제인데 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시의원이 한번 가는 거 좋잖아. 탑사도 하고 뭘 놀러 가는 게 문제지만. 두 번째가 가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 동물 놀이터 만들기. 애완견 놀이터. 애완견 놀이터. 고양이 놀이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그 시의원이 법적 공약입니다. 할렐루야. 기뻐요? 안 기뻐요? 표 받으려고 하지. 그렇게 만들면 좋겠죠. 애완견사는. 오, 표 찍으는. 근데 그렇습니다. 아, 주여. 시의원이 공약할 게 그게 밖에 없을까? 청소년들을 위해서 문화를 세우고 애들을 위해서 스포츠를 하고 문화운동하고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건 없을까? 기껏해야 동물들 놀이터 만든다고? 슬프더라고요. 세상에 당에서 만약에 그걸 반대한다면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떨어지든 간에 한번 주님을 위한 한번 이런 공약을 내보면 어떨까? 할렐루야. 이런 공약 내면 내가 다 찍어줄게. 내가 그득제 역할 다 해가지고 모든 학교마다 예배 회복, 채플 회복, 30분 동안 성경 읽기 회복, 종교 담당, 기독교 담당 교사 임명하기. 떨어질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해보세요. 지금 기독교는요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정치인 중에서요 누군가 영적인 사람을 찾고 있다니까.
그나마 지금 몇 사람이 지금 있어가지고 대통령 되려고 막 하는데, 야, 이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누가 한번 일어나 보라니까. 대통령 일어나고 도지사, 여러분 도의원 일어나고 시흥시 시장 일어나고 떨어져도 좋아. 하나님이 축복할 거 아닙니까? 그런 탁월한 사람이 없다니까. 꿈이라도 공약 그 내봐. 무소 쓰고 해서 표라도 걸어버려. 시등록해서. 내가 앞장서 그 사람 찍어줄까? 표 안 나오다 찍어줄 거야, 나 그 사람. 지금 기독교 목사들이요, 한 맺혔습니다. 지금 다 그 사람 표 찍으려고 합니다. 그나마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별로 시원찮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에 시원찮아요. 누가 인물이 나와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인 사람 나오세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예? 여러분 영적 싸움을 좀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래요. 내가 교회적으로 목사니까 산업지교회를 300군데를 세워보자.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주님이 함께하니까. 저 공단에 수많은 굴뚝이 연기나는 공장들이 그냥 술 먹고 술판 버리지, 누가 가서 예배드리는 장로가 있고 집사가 할 텐데 왜 그걸 못하냐 이거야. 예? 장로님들 집사님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가서 자기 회사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은혜 받고 왜 현장은 죽어야 예배드리면 될까. 예배 목사님 모시든지 자기가 들든지 그걸 하면 될 거 아닙니까? 2명 3명 모이고, 없으면 나 혼자 드리면서 방석 2개 갖다 놓고 3명이면 3명 축복 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5명밖에 없다 그러면 10개 방석 깔아놓고 10개면 10명 축복 주셔서 종업원 만들어서 그 축복을 만들어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무도 없으면 예배당 하나 20명만 넣고 50명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이라면 50명 축복 줄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 할렐루야. 오늘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섬기는 일이 있다면 주님이 기뻐서 하나가 땅에 축복을 줄 것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사실적으로 주의 나라를 회복하는 여러분 됩시다. 시작하세요. 저는 여러분 산업지교회 이제부터 하세요. 없으면 나 등록하고 남편 등록하고 아들 등록하고 3명 등록해서 산업지교회 세운다 그래. 매주일마다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명시하게 해서 주보에 실을 거고, 주보 좀 바뀌었죠. 다 빼고 산업지교회 명단 올리고, 산업지교회 산업성교 헌신 예배드리는 주보에다가 이걸 좀 약간 행정 시스템 구축해가지고 주보 매뉴얼 만들어주고, 그래서 프린트하도록 조금만 바꾸도록 만들어주고, 산업 회보 만들어가지고 지교회 동향을 만들어주고, 재료 주고, 복음성가 찬양 매달에 6월에 찬양 만들어주고, 행정 시스템을 좀 갖춰서 도와줄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산업지교회 지교회 봉투 다 만들고 세팅할 거예요. 그리고 관리하고 일꾼들 모여서 미션을 해서 모여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앞으로 만들 거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성도에게 섬김의 직분을 줬습니다. 물론 섬김의 모델을 보이시면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섬기려면 먼저 낮아져야 돼요. 왜냐면 섬기는 자리에 가야 되거든. 높은 자리에서 폼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셨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자기가 섬기고 죽으심으로 대속함으로써 인류를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그 섬김의 축복을 주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집사 직분이 가장 교회 기본이거든요. 저희 교회는 이제 집사님 주기 전에 건찰님을 줘서 중간에 하나의 걸르는 돌다리를 작업을 해서 건너뛰게 하거든요. 그리고 일단 왜 교회 집사의 첫 번째 직분은 뭐냐면 섬기라고 하는 직분 준 겁니다. 근데 섬김이 안 해도 직분을 통해서 섬기는 행위를 함으로써 섬김의 영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시는 게 뭐냐면요, 먼저 내가 뭔가 대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안 됐기 때문에 틀을 찌우고 짜고 관을 씌워서 하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 어떤 유명한 미국의 박사님, 부시 대통령의 법무부 차관이었던 그분이 아버지가 하신 작업입니다. 아이들 먼저 옷을 입히는 거죠. 나비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항상 정장 입히는 거죠. 그거는 애가 아직 어리지만은 그런 틀을 짜가지고 의식화돼서 나중에 그런 엘리트화 되도록 하게 한 거예요. 잘 자라가지고 엘리트가 되어서 미국 백악관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에게 직분을 줌으로써 못 깨닫든 간에 집사의 직분을 하면서 섬기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디아코니아가 봉사하다는 뜻이에요. 동사로 봉사하다. 명사로 디콘, 이 영문이 좀 잘못됐는데 DEACON입니다. 디콘이 집사입니다. 집사라는 뜻은 뭐냐면요, 섬김입니다. 섬김, 봉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직분을 받았으니 일단은 깨닫든 못 깨닫든 간에 맡은 바 달란트를 가지고 각자 일직분 하나 이상씩을 교회에서 섬기셔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목사와 선지자와 교사로 전도자로 다 줬는데 섬김으로 통해서 주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는 것과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예수 안에서 평안의 면적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섬김을 배움으로써 영성에 대해서 우리 인생 전체가 우리 아버지 앞에 살아있는 산자세로 드려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모양새들이 직분이 결국 나중에 인생 자체가 주를 위해 섬기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섬김이 서비스거든요. 봉사하는 건데 서비스가 예배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배는 두 가지, 서비스와 워십입니다. 워십은 찬양과 경배인데 서비스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자체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주를 위해 섬길 때 우리 인생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삶이 예배인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예배고 살던 주님을 영광을 주께 돌리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그 자체가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예배지만 이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공식적인 예배고 인생 자체가 전도하고 헌신하고 차량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예물 드리고 주를 위해 전도하는 모든 것이 서비스예요. 섬기는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를 간자같이 내 인생을 전부 태워버린다는 거죠. 살아있는 예배가 뭐니까 산제사가 성기가 봉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삶을 기뻐하십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가 많은 분들이 섬김으로써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셨지만은 카페도 어느 분이 봉사해서 많이 이루어졌고 또 교회도 지금 건축을 하면서 남아있는 잔금을 어느 분이 물질을 헌금을 해가지고 그거 싹 이번 주에 해결돼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거의 1억 되는 돈을 헌신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싹 갚아버렸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사람을 잘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축복된 것을 성신한 걸 알려야 돼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고민을 해결한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가문에 축복을 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잘난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주님 약한 자를 통해 이루시는 거죠. 부족한 사람 통해 이루니까는 여러분 함부로 사람을 갖다 판단하면 안 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어느 정도 절반까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배로 넘겨주셨어요. 아멘. 교회 큰 문제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늘 상급을 쌓은 거예요. 저는 반드시 그 후손에게 복을 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아시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섬김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영성이 돼야지 신앙생활하면서 지식만 갖지 말고 영적인 홀리 스피릿 거룩한 스피릿이 와야 됩니다. 영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품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요 사람이 어떤 매니아라든가 어떤 분야를 잘 깨닫고 그거를 막 얘기하면요 뭐 다 말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분야를 알고 깨닫기 때문에 그 분야에 뭔가 정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 얘기하면 자동차 막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자동차 뭐든 다 깨고 있고 다 씁니다. 그러면 그거를 깨닫고 뭐 부품 엔진 뭐 자동차 무슨 배기량 뭐 다 보면서 어느 차가 좋고 성능이 좋고 다 깨고 있는데 그게 바로 매니아고 영성이고 그게 바로 그 사람의 그 영이거든요.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 영성의 섬김에 대한 부분을 깊이 자세히 아는 것이 섬김의 영성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영성인데요. 그 분야를 많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말하시는 것이 영성인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섬김에 대한 그 힌트, 팁을 줄 테니까 한번 여러분도 그 개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성은 깨달을 때 오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을 때 어떤 개념을 깨달을 때 그 개념화가 돼서 내 속에 정리가 될 때 영이 딱 생기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러분 같이 해봅시다. 이 말은 어때요? 섬김은 은혜 받은 것만큼 섬긴다.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 내가 억만 죄인이었어. 나 사형당할 뻔했어. 그런데 사형이 면제됐어. 그러면 그 사람이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마워서 나를 감옥에 사형당한 사람을 살렸으니 감사해서 뭘 하겠지, 그쵸?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은 향유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이 있어. 그 여인이 3천만 원, 4천만 원을 예수님이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씻었어. 했더니 가론유다가 하는 말이
어찌 이렇게 돈을 낭비하냐고 막 핀잔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가만두어라. 이 여자가 하는 일이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여자 같이 말할 거다, 전파될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뭐 때문에 이 여자가 돈이 많은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3천만 원, 5천만 원 기름을 갖다가 풀어서 예수님 발을 씻었을까? 그 여자를 조사해봤더니 그 여자는 창녀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가늠한 여자였는데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자가 예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만큼 푸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은혜 받은 것만큼 주님은 헌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인데 죽을 뻔했고 남을 죽였는데 주님이 용서하시고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 쓰임 받으니까 이 생명 다 바쳐서 죽을 때까지 이방인 전도자로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고 모든 것을 불태워서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이겁니다. 제가 기쁜 곳에 은혜가 더했다는, 일부러 재질 필요는 없지만은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의 양만큼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개념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섬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다 주고 싶죠. 할렐루야. 사랑하면 온몸을 불태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주님이 예수를 주실 때 그 사랑 가운데 나를 용서하고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거저 공짜로 여러분이 승리 시간에 원죄, 자범죄, 조상님죄, 부모님이 지은 죄, 내가 옛날에 과거에 남을 죽였던 살인죄든 간에 주님이 용서를 딱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예수를 주신 거잖아.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럼 이 사랑이 또 축복의 마중물입니다. 섬김은 축복의 마중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마중물 아시죠?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시지만 우물, 옛날 펌프 물 붓고서 물이 막 더 나오잖아. 그럼 놀라운 것은 주님 앞에 조금 섬겼더니 주님은 섬김을 100배 1000배로 더 주시니, 이야, 이게 대박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서 데워서 안겨주는데, 나는 1% 했는데 주님은 100을 만들어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6월 달에 조금만 헌신하세요. 조금만. 저는 그런 마음을 헌신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서 조금 지교회에 관련된 거를 성공하고, 내가 6월 달에 성도들 돕기 위해서 메시지를 조금 섬겨야 되겠다, 이 섬김 마음 가지고 좀 돕겠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1:1 제작교가 한 달 동안 조금 섬겼더니 책이 나왔습니다. 조금만 섬기는 마음 가지고 하면 됩니다. 제가 전도사 때요, 개척교회 거기는 한 200명 모이는 교회를 부임 갔는데요, 월급도 별로 안 줬어요. 안 줬는데 제가요, 교회를 보니까 참 부실해. 비가 오면은 막 그냥 주변에 막 그냥 뭐가 흙탕물이 막 도로, 김 옆으로, 교회 옆으로 막 쓸어 내려가는 거야. 그리고 성가대석이 자리가 없어. 이렇게 의자가 없어. 내가 가가지고 누가 목사님 시키지 않았으면 나무 사다가 다 짜가지고 내 손으로 그때 이스 노란 거 진흙 발라가지고 뭘 칠하고 해서 만들었어. 그리고 옆에 있는 거 쌤을 사가지고 내가 혼자서 다 발라버렸어. 할렐루야. 잘해서 안 잘했어요? 한 번도 칭찬된 적 없어. 목사님 잘했다는 말도 없어. 섭섭하게. 나 월급 더 올려줄 줄 알았어. 안 줘서. 나도 그러더라고. 하나님은 너 갚으실 거라고 그 말을 하고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돈을 줘야지, 월급 줘야지. 잘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갚으셨어요. 제가 목회를 축복하신 이유는 섬겨서 축복하신 거예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아멘. 시간이 가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복 많이 주시고, 자, 섬겨서 우리 복 많이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